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추수감사 예배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00은 완전수라 그러죠. 10의 곱입니다. 우리 100편. 시편 100편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00편. 우리 같이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질러라. 100편, 100편. 네, 다시. 화면이 잘못됐네요. 100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아멘.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해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청년이 술 한잔 후에 턱마스크, 그러니까 턱스크를 하고 보링 장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들어서는데 20살쯤 보이는 직원이 손님, 마스크 좀 바로 써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막 분노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내 마스크 쓴 거 안 보여?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직원을 발로 차고 목을 졸랐습니다. 근처에 있던 40대 직원도 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야 끝이 났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점주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당신 공무원이야? 카페가 여기 하나야? 큰 소리 걸고 고함치면서 커피를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주먹질을 한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조사받은 사례가 855건에 이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칠까요? 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할까?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종의 잘못된 피해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왜 이런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가? 그 마음 한쪽 구석에 불평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가득 차서 튀어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병원에서도 상처와 고통이 심하다 싶으면 간호사에게 호통치고 의사에게 막맞아서 심지 않고 칼을 휘둘기도 합니다. 아버지 뻘 되는 나이의 경비원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사소한 잘못해도 다그치고 용서를 받아야 분이 풀리는 이런 세상이에요. 저도 올해처럼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때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일들만 넘쳤습니다. 올해처럼 목회 현장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올해는 추수감사절은 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 꼭 이렇게 감과 사과를
들이밀어야 되겠는가? 감사하는 축복을 알면서도 왜 못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공감이 되어요. 7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십자가형 외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사람과 죽은 송장을 함께 묶어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생기는 그 병균들이 산 사람에게 얼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매달아 놓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자기가 죽음을 모면하는 거예요. 매달아 놓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같이 썩어가듯이 내 속에 있는 불평이 내 영혼을 같이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되어버리고 이게 병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불평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불평이 가득한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못할 일들로 넘쳐나는 이 불평 많은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동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감사를 안 하면 불평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참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가 불평을 하면서도 왜 불평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넘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은 막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란 건 모든 게 위기거든요. 위기 아닌 순간이 없죠. 잘 나가도 위기고 못 나가도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은 이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단점만 보이고 형편없는 것만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러고도 불평합니다. 잠언 19장 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주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참 미련하죠, 인생들이. 지가 잘못해놨고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강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갈구하던 자유를 주었는데도 강야에 나오자마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좀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신라 같은 신앙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라인 되고 화면 잘 나오고는 뭐 그게 당연한 줄 알으셨죠. 얼마나 수고하는 분이 많은데. 왜부터 이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막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온라인은 안 되는데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기 쉬워요. 자기가 잘못해놨고 애꿎은 환경 탓, 부모 탓을 합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직장에서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최후 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모 탓이고 취직 못하는 거 줄줄이 문 닫아야 할 자영업의 원인도 아파트 대란도 노후가 불안한 것도 못난 대통령 탓이고 무능한 정부 탓이에요. 아니 모든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인데 여러분 김의수 집사님을 아십니까?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의 삶의 저자고요. 부산 사람이에요. 부경당 왔어요. 근데인가? 부산에 태어나서 부유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사업, 회사 부도로
25권의 빚을 그냥 자기가 다 져게 되는 개인 파산자예요. 결혼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첫 딸이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부도 25권의 빚 장애아 이게 3년 만에 그냥 닥친 거예요. 장애아로 태어난 이 희원이를 안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희원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치유사회도 열심히 쫓아다녔고 기도원들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희원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수년 이 가정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세상에 불평할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넘치는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과연 변화될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무조건 감사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해보자.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4절은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무조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감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3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예요. 내 아버지십니다. 죄인 중에 출생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세요. 생명의 피로써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세요. 영세연애뿐만 아니라 영생,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데 소유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녀된 우리들의 의무는 책임은 다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의무를 다하니까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은 이 아버지의 동행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가난과 병들었을 때와 낙심될 때에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은요 아들 7에 딸 3에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천 쌍이에요. 소가 암나기가 500 정도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동방에서 어떤 가는 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칼날에 도륙을 당하고 대낮에 불이 떨어지고 태풍으로 자녀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인간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실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 중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태에서 빈손이 나왔으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순간에도 그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과 건시와 능력을 믿는 자는 모든 일에 가능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범사라 그러면은 감이 안 옵니다. 모든 일을
오늘로 보면은 모든 일은 뭐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인생의 음지든 양지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억지로라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감사예요. 뭐 달라달라 하기 전에 먼저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대동 집사님이 시간만 있었으면 아마 100까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건데.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위해 목숨 걸고 떠났던 청교도 10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3개월의 항해 끝에 그 추운 12월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추위와 영양실조로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살려주신 것, 살아난 데 대한 감사, 이것이 첫째 감사였어요. 낯선 곳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7채를 만들었어요.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털르머스라는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음식이라고는 가져온 종자 몇 가지, 보리와 밀을 심어봤는데 완전히 실패.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추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 뛰어나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 먹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어느 식당 어느 가정이든지 칠면조를 먹습니다. 칠면조 먹어보셨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미국 학생들이 너희들 왜 칠면조 먹니? 맛있니? 맛없대요. 그러면 닭하고 칠면조 어느 쪽이 맛있니? 당근 치킨 그럽니다. 그럼 왜 칠면조를 먹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칠면조는 감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라고 강조했어요.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감사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전 안에, 성전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다. 무조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아버지 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니까 달라지잖아요.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이고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막 감사가 올라오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적처럼 감사할 일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햄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설렁탕 먹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 감사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밖은 추운데 안은 따뜻하잖아요. 커피 향이 확 퍼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김월수 집사 부부는 어느 순간 현이를 고치려는 소망을 내려놓았어요. 현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의사는 태어나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는데 희연이는 20년 동안 이 가정에 머물다가 주님 곁으로 합니다. 19살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 동안 중환자실을 드나들듯 음식 섭취가 힘들어서 위를 뚫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위로술 튜브 시술을 했어요. 사투를 벌이는 희연이 곁에서 김 집사는 나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희연이는 끝내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잠자듯 평안한 모습으로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희연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떠난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가정에 늦둥이를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동 집사님, 2분은 성명원 집사님, 3분은 건도의 형제님, 아마 다 주님께 감사 제목을 목장일로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감사가 넘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가나 몸으로 문 앞에 들어서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문에 들어가 그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사진에 화면이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안남욱 목사님이에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데이필의 이 볼링턴이라는 한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데이필은 미국에서도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들이 많아요. 이들 직업 군인 가운데는 또한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헤이필에 되돌아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에 간증한 건데, 그런데 결혼한 한국 여자 가운데 미군 부대 주변에 술집에서 일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들은 결혼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워낙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격이 모난 경우가 많아요. 안모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참석했습니다. 소위 왕언이라고 불리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안모사님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목회자를 쫓아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안모사님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모사님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 왕언이는 막무가내였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을 뿌리셨습니다. 몇십 개 뿌리죠. 소통 불가의 막가파식 왕언이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기도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이 음성을 듣고 감사할 줄 몰랐던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언니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떠들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 제목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안 됐습니다. 그냥 찢어버릴까 생각됐는데 기왕 쓰기 지장과 100가지 채워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그렇다 그냥 주저앉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지 않았어요. 머리를 참기름 짜내듯이 다 짜내도 80가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쓴 것이 100가지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지로 100가지를 채우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억지로 쓰기는 했지만 왕은 이의 좋은 면을 찾아버리고 막 있어보니까 문득 이 사람도 나름 괜찮은 면인데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시작은 사실 생존 감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인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100가지 감사를 완성했어요. 아모사님은 자신이 적은 100가지 감사를 왕언니에게 직접 전달할 용기는 없어서 새벽길에 운전을 해서 왕언니 집 대문에 우체통에 놓고 되돌아왔습니다. 왕언니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조금은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아모사님과 눈이 마주친 왕언니는 팔을 하늘 높이 흔들고는 달려와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이십니까? 목사님은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리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왕언니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합니다. 아모사님은 이 일로 100가지 감사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소통 불가의 왕언니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100가지 감사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100가지 감사운동 본부 대표예요. 대동 집사님도 써라면 100가지 훨씬 넘게 썼겠죠. 감사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저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아버지 문 안에 들어가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신실하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감사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의 수고와 헌신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미래로 가족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 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깊이가 그 신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해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세상에서 감사 안 할 일들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무조건 감사를 해보고 감사함으로 성문 앞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자격주도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감사해 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감사의 깊이가 나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궁전 앞에 성문 안에 들어왔는데요. 무조건 감사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1분 동안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